네, 오늘 제가 준비한 본문은 영국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1859년 영국 대부흥이 일어나고 100년이 지난 해인 1959년에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설교한 본문과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분이 쓴 부흥이라는 책 2장을 읽고 또 2장에서 한 6장까지가 같은 본문으로 다루는데요. 읽고 준비한 본문입니다. 지난 6월 수요일 날 제가 이 본문을 이제 가지고 아버지의 우물을 파는 이삭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다시 이렇게 또 한번 같은 본문을 하는 이유를 좀 말씀드리면, 그때 6월에 저의 영적인 상태가 굉장히 좀 메말라 있었고 또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 그런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 책을 발견하고 읽으면서 1장과 2장을 이렇게 읽어나가면서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게 이거였구나. 그러니까 나를 진단해주고 내가 정말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또 우리 시대에 대한 그런 것들이 60년 전에 쓴 책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너무나도 자세하게 나와 있어서 이것을 좀 설교 때 함께 나누고 싶다. 그런 도전을 받아서 6월 달에 이제 처음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이 설교를 하고 2주 후에 한 형제가 저에게, 어떤 형제가 이 설교 때문에 화가 났다 화가 났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했어요. 그래서 저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내가 뭐 잘못 말했나. 근데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그때 전했는데, 근데 그 형제가 직접 이제 이후에 저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 책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읽을 때 너무 좋았는데 그런 기대를 가지고 말씀을 들었는데 뭔가 더 말씀해 주실 것처럼 하는데 제가 우물을 다시 팔아라고 이렇게 결론을 맺었거든요. 목말라서 온 사람한테 네가 우물을 다시 팔아 이렇게 말하니까 형제가 화가 났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아쉬움과 마음에 화가 좀 있었다. 그러면서 형제가 저한테 이제 또 계속해서 부흥에 대한 설교를 좀 해달라. 좀 계속 볼 때마다 같이 또 이렇게 또 수련회를 준비해야 되는데, 목사님 부흥 설교해 주시면 제가 다 도와드리겠습니다.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형제가 말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제 안에도 이 부흥에 대한 어떤 갈망 좀 일어나더라고요. 그게 뭐지? 그게 우리 안에 있었는데, 그런 마음으로 좀 저도 이제 부흥에 대한 소망을 좀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고자 이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새로운 것이 없다라는 말을 이렇게 부흥이라는 책에서도 동일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날 시대가 빠르게 변하고 새로운 것들과 새로운 문제들을 직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예전에 있었던 일들을 같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모든 세대들에게서 나타나는 빠른 변화들과 사고체계와 정신 그리고 세계관들이 이전 세대와는 너무나 다르죠. 근데 그런 다르게 보이는 현상들처럼 보인다고 해서 달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말씀하는 것은 사람 자체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말을 좀 더 빌리면, 오늘날 이전보다 더 많은 새로운 것들을 만들고 누린다고 해서 우리가 이전 사람들과 다르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약 60년 전에 본질적으로 사람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을 변하게 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사람을 새롭게 하는 일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성경의 기록들이 사람을 변화시켜, 죄인을 변화시켜 의인이 되게 하고 옛사람을 새 사람이 되게 하는 일들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구속사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전히 오늘날 사람들의 주요한 관심거리는 먹고 마시고 전쟁하며 섹스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말을 60년 전에 마틴 로이드 목사님이 또 하신 말씀이에요. 변했습니까? 우리의 주제가,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 주요 관심거리가 바뀌었습니까? 먹고 마시고 전쟁하고 섹스하는 것. 당장에 우리가 주변의 나라들만 봐도 탈레반이 아프간을 탈환하고, 또 미얀마가 혁명을 실패하고, 세계 각지의 문제들이, 시급한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세상이 날로 새로워지는 것만큼 사람도 새로워져야 하는데 사람이 새로워지지 않아요. 우리는 예전에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어떤 낙관주의가 있었습니다. 사람도 더 좋아지고 세상도 좋아지고 같이 다 좋아질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변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세상은 여전히 악하죠.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더 큰 문제는 근본적인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 세대가 이뤄놓은 어떤 새로운 것, 이 세상의 어떤 새로운 메시지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지적들이 이미 60년 전에 그 이전부터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새로운 것이 없는 세상에서 새롭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이 변함이 없이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100년 전이나 2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하나님은 동일하시고 앞으로도 동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동일하게 우리를 이 땅을, 이 세상을,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가, 그걸 좀 생각해야 됩니다. 18세기 영국의 복음주의적 각성이 일어났습니다. 18세기에 엄청난 대각성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 그 직전에 영국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교회는 생명력을 잃고 쓸모가 없었으며 대다수의 사람들은 예배에 참석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당시에 이실론과 합리주의가 굉장히 판을 치는 상황이라고 말해요. 교회의 상태는 흉년과도 같은 상황이었고 교회에서 뭔가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신론이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시고 이후로는 관여하지 않으시고 뒤로 물러나 계신다. 그냥 돌아가도록 지켜보고 계시는 분으로 생각하는 게 이신론입니다. 이러한 사상은 어떻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왜곡시켜버리고 완전히 정면으로 반대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을 우리가 보면 이삭이 흉년으로 인해 살던 곳에서 그랄 땅으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흉년 때문에 간 것으로 우리가 보지만 사실은 우리가 흉년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목적 안에서 되어진 것이죠. 흉년은 인간 편에서 생각할 때 절망적인 것입니다. 누구도 원하지 않고 또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흉년이 자주 등장하지 않습니까? 흉년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자기의 계획을 실행하시고 그것을 인간들에게 개입하시기 위해서 종종 사용하시는 방법들 중에 하나였죠.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에도 흉년 때에 그랄로 오게 하셨고 이삭에게도 흉년을 통해서 살던 곳을 떠나게 하시고 그랄로 올라오게 하셨습니다. 이삭이 그렇게 계획하고 결정해서 옮긴 것이 아니라 정말로 바라지 않은 그 일 때문에, 흉년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랄로 가는 것이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보시면은 제11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나오는데요. 섭리는 모든 피조물과 그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가장 거룩하고 현명한 그리고 능력 있는 보존과 통치를 의미한다. 이것을 좀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 만약 창조가 세상을 존재하게 한 신적 능력의 독특한 행사였다면 섭리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동일한 능력의 계속적인 행사를 통하여 자신의 뜻을 따라 모든 피조물을 존재하게 하시고 모든 사건을 친히 간섭하시며 만물을 그 정한 목적에 따라 운행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냥 섭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목적과 다 함께 모든 피조물과 모든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웨스트민스터 그 소요리 문답을 더 보면 추가적인 설명들이 더 나와요. 더 풍부한 설명들이. 기회가 되시면 좀 찾아보시면 너무 좋은 유익이 있을 것 같고요. 이삭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흉년으로 삶의 터전을 옮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넓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존재하게 하시고 간섭을 받고 그리고 정한 목적에 따라 흉년으로 그랄로 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 이 코로나 상황도 흉년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그냥 되어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동일하게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존재함과 또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정하신 목적을 따라 운행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섭리, 교리이고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이죠. 흉년은 삶의 안정과 평안을 끊임없이 바라며 안주하려는 그런 상태를 원하는 죄인된 인간을 깨우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을 통해서 또 지금의 코로나로 인해 누군가는 신앙의 영적인 각성을 일어나는 사람들이 소수의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다고 믿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신 안에 포장되고 감춰져 있던, 숨겨졌던 신앙의 밑바닥이 그대로 드러나서 아무도 보지 않는 집안에서 그냥 그렇게 지내는 분들도 혹시나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죄인된 인간은 외부적인 작용이 일어나지 않으면 웬만해서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면 안 하던 기도가 나오고 안 가던 교회에 오게 되는 것이죠. 자기 안에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랄로 오기 전에 이삭이 흉년이 없었다라면 그냥 그 땅에서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을 움직이시죠. 흉년을 통해서. 다른 방법이 있으셨겠지만 그러나 이 흉년이라는 것이 그 이후에 나오는 그런 일들과 연결이 됩니다. 그 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일 때문에 이삭은 하나님의 정해진 목적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하신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은 어떤 웬만해서는 어떤 외부적인 자극이 일어나지 않으면 스스로 발걸음을 떼지 못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전적인 인간의 무능이라고 칼빈적에 말했던 그것이라고 생각돼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삭을 그랄로 옮기신 이유가 2절에서 창세기 26장 2절에서 나옵니다. 2절에서 하나님은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세요. 아브라함은 흉년이 왔을 때 애굽으로 내려갔었습니다. 근데 그때와 다른 것입니다. 그때와 똑같은 것이 아니라 그때와는 다르게 이삭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26장 2절에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지금 그랄 땅 거기에 있어라. 거기서 내가 복을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브라함 때는 이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어떤 설교자는 아브라함 때 이삭을 간 이유 아브라함이 애굽을 간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온 나라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 애굽 왕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가는 것을 허락하셨다.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저도 또 똑같이 동감하고, 그런데 이삭은 이것을 굳이 반복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3절과 4절의 말씀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의 언약을 이삭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왜 굳이 그 땅에서 그 말씀을 하셨는가를 생각해 봐야겠죠.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입니다. 백세에 얻은 약속으로 받은 자녀이고 정식 후계자이죠. 25장과 24장을 거쳐서 아브라함이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이제 새로운 언약의 계승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약속의 자녀인 이삭. 그래서 이삭을 그랄로 옮기시고 그랄에서 동일하게 아브라함과 맺었던 이 언약을 다시 계승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이삭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목적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목적 없는 일이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목적을 두고 자기의 뜻을, 자기의 일들을 성취해내시는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안에서 목적 없이 내버려 두어진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아브라함과 맺은 이 언약을 따라서, 그리고 이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동일하게 믿음의 자손들이고 또 동시에 언약의 계승자들이에요. 그 언약을 계승받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십자가 죽음을 예수님께서 앞두시고 제자들과 치유의 만찬을 하실 때 포도주 한 잔을 드시면서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따라서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그 언약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또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내가 새로운 이스라엘을 위하여 새 언약을 세우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언약의 계승자로서 새 언약의 사람들로서 예수님과 연합하여 언약의 계승자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이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신앙은 이 언약을 잘 계승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시급하고 긴급한 문제는 제쳐두고 우리가 비본질적이고 또 먹고 마시는 것,
그것에 연연하고 있다면 성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사단과 세상의 권세 아래서 무력하게 지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상황과 어떤 때에도 우리는 이 언약을 계승하는 일들이 이어져 가야만 합니다. 이삭은 생계를 위해 그랄에 왔지만 하나님은 다른 목적으로 언약을 계승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을 이삭에게도 주시기 위해서 그랄 땅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이 저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은 단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 안에서 평안을 잘 누리고 안정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한 가지는 좋은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제1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좋은 공동체는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있는 참된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세요. 그런 때가 우리에게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언약의 계승자들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삭이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약속하신 그 복을 조금 맛본 것입니다. 그것이 이삭이 그 땅에서 거부가 되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고 최종 성취가 아니고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 그 땅에서도 거부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것이 그때인 겁니다. 그런데 이삭이 거부가 되었지만 그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시기하여서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막고 메워버립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 아비멜렉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우리보다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 때문에 좀 복을 덜 받았더라면 그냥 너랑 나랑 비슷하니까 좀 더 있어도 됐을 텐데 복을 너무 많이 받아버리니까 떠나라. 네가 우리보다 세졌다. 강성하다. 우리가 너를 감당할 수 없다. 그래서 떠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 때문에 누군가의 시기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꼭 우리가 믿음 안에서도 이런 시기를 경험할 수도 있고요. 믿는 사람이 아니어도 우리를 시기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교회와 성도가 세상으로부터 시기 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좀 순종을 열심히 해서 복을 받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와 생명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이미 세상으로부터 시기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의 계승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으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시기를 당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이미 이 놀라운 복으로 인해 세상으로 시기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9절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그리고 요한 1서 3장 13절에도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과 어떤 어려움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하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블레셋과 같이 우리가 가진 우물을 막고 흙으로 덮습니다. 우물이라는 것, 물이라는 것은 생명과 생존에 직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흥이라는 책에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60년 전에 영국 교회들의 상태를 보고 그 교회들을 이렇게 진단하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한 일을 오늘날 교회가 하고 있다. 저는 조금 충격을 받았습니다. 교회가 그런 일을 하는구나. 당시 교회의 상태에 대해서 교회가 가진 생명력과 능력을 상실하고 다른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비판한 것입니다. 그냥 우리끼리 좀 잘 되자는 식의 그런 복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삭이 쫓겨남으로 흉년과 같은 위기를 맞았다면 오늘날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위기는 생명력과 능력을 상실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물이 있음에도 오히려 그것을 막고 물을 주지 않고 시급한 문제를 다른 것들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가장 시급한 문제예요. 코로나로 인해 예배가 자유롭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교회들의 주제가 뭐로 바뀌었냐면 예배 회복,
우리가 이런 얘기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비대면으로 가정과 교회 예배가 위축되는 것들이 눈으로 보이고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예배의 상황이 전과는 달라졌기 때문에 위축된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가진 조금 좁은 생각일 수 있지만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생각을 해요. 예배가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자라는 말이 예배보다 뒤처져 있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이 소리가 거의 안 들리고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 정부가 교회를 탄압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 그래서 예배를 지켜내기 위해 싸우지만 근데 보다 시급한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둠의 때이고 주님의 재림의 날이 가까이 오고 세상의 변화들을 볼 때 처처의 기근과 불이 일어나고 홍수가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목격합니다. 사람들의 인격과 인권은 유린되고 사람들의 인성은 더 짐승과도 같이 변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예배, 저는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정말 본질적으로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정말 그러한가 또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라 생각해요. 우리 안에서 생명의 물이 안 흘러가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조금 더 심각하게 고려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어느새 또 부흥이라는 말이 좀 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시기를 받는 것은 어떤 면에서 영광이에요. 세상으로부터 역으로 우리가 증명을 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렇게 세상이 나를 못 살게 구는구나. 영광이죠.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맞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언약의 계승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우리가 함께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스스로 교회에서 나와야 되는 그 의무를 막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이 블레셋의 시기로 쫓겨납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에 저는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이삭이 그곳에서 거부가 되고 블레셋 사람들이 쫓아내지 않았다면 아마 더 많은 시간 동안 거기에 머물렀을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외부적인 상황이 일어나지 않으면 옮기지 않는 것이 인간의 특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막 앞당길 수도 없고 우리가 미룰 수도 없는 그 때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정하는 것처럼 보이고 상황의 변화로 인해서 되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섭리하시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우리는 항상 좋은 일만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면 어때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자신을 한탄하거나 나는 잘 되는 일이 없어라는 식으로 자기를 비관하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은 정말로 그 좋은 일은 흉년 후에 그리고 쫓겨난 후에 옵니다. 16세기에 부흥이 있었고 17세기에 가장 어두운 때를 영국 교회가 맞이했습니다. 근데 누구도 이 이후에 부흥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이신론이 팽배하고 합리주의가 이성주의가 만연한 때 교회는 쓸모없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교회 예배자들이 줄어들고 그런데 18세기에 부흥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계획하신 일들이 그 앞에 있다는 거예요. 가장 칠흑같이 어두운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 주셨어요. 여러분들 아담이 범죄한 것이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우리가 살아났지 않습니까? 아담의 범죄함 때문에 우리는 아들의 생명을 얻은 자들이 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고 지금 우리가 그 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두움의 일들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습니다. 이삭이 그랄 골짜기에 이제 장막을 칩니다. 그런데 당장에 마실 물이 없습니다. 재물이 많아졌지만 물이 없는 상태에서는 재물도 소용이 없죠. 당시에 그 땅에서 물이 가장 소중한 것인데 물이 없음으로 인해서 재물도 소용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삭 때와 마찬가지로 어쩌면 물이 없는 다시 한번 또 절망적인 상황이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이삭이 아비멜렉이 떠나라고 했을 때 그대로 떠납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삭이 어떤 사람인지를 좀 생각하게 되었어요. 아, 이삭은 평화적인 사람이구나. 또 다르게 보면은 참 미련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남아 있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 거예요. 뭐 자기의 재산을 툭 떼어주면서 나 좀 남아 있게 해달라. 아니면은 그 창세기 21장에 아브라함이 그 우삭을 샀어요. 내가 판 우삭이 그 우물이다. 그래서 아비멜렉에게 암양 새끼 7마리를 주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 우물은 내가 판 우물이라는 것을 증명해라. 맹세해라. 그래서 이것을 아는 이삭은 우물에 대한 소유권이 자기에게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권리로 이렇게 따질 수도 있었는데 그냥 또 밀려나고 떠나는 것입니다. 순종적이고 순응적인 모습을 보여줘요. 모리아산에서 이삭이 아버지에게 죽을 뻔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를 따라가는 이삭, 따라가서 아버지의 자기를 태우는 제단에 장작을 지고 올라가는 이삭, 그리고 자기를 묻고 있는 아버지 앞에 가만히 있는 그 이삭의 모습, 그리고 칼을 들고 자기를 죽이려는 아버지를 봤을 때 얼마나 그 충격이 컸겠습니까? 근데 그때도 가만히 당하고 있잖아요. 그러한 순응적인 모습이 아마 어쩌면 지금 떠나라고 했을 때 떠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았는가. 그래서 저는 이삭이 이렇게 아무런 권한도 행사하지 않고 또 그 땅에 머물러서 생존을 유지하려고 하지 않는 모습에서 이삭이 어떤 신앙을 가졌는지를 조금 유추해 봤습니다. 그때 그 경험, 이삭에게 있어의 인생의 최대의 위기는 지금이 아니고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 하는 그때죠.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 없고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에게서 죽임을 당해야 되는 그때가 인생의 최대의 위기였어요. 그런데 그때 이삭이 경험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 자기를 살리는 하나님의 음성과 자기를 대신해서 예비된 어린 양을 발견하는 겁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산에서, 여호와의 산에서 예비되리라. 이 모리아 산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는 산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시는 그 일들. 아마도 저는 이삭이 그러한 여호와 이레의 신앙이 그 안에 그의 평생에 각인이 되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렇게 그냥 떠나라면 떠날 수 있는 그런 여유? 그런 걸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렇게 저항하고 싸우고 자기의 권리를 내세우지도 않고 생존하기 위해 블레셋 사람들에게 의존하지도 않았던 것처럼 여러분들 긴급하고 시급한 일들이 생겼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면서 믿음을 사용하고 그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계십니까? 참 어려운 문제죠. 당장에 내가 위급하고 또 생존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는 정도의 신앙은 좀 다른 신앙이죠. 침착하게 하나님이 이 일로 어떻게 하실지를 보는 거잖아요. 대부분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날 성도에게 시급하고 긴급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당장의 손해를 보면 우리도 똑같이 문제가 생기면 신앙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기보다는 그냥 늘 해왔던 것처럼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좀 이렇게 좀 아파해야 됩니다. 내가 여전히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아무리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는다고 해도 생각해도 자기 안에 있는 삶의 방식, 사고의 체계가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다면 성도로서의 영적인 생명력을 잃어버린 채 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저는 주변에 좀 어떤 일이 생긴 사람들이 있는데 최근에 조금이라도 손해가 생기면 정말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별거 아니었어요. 제가 들을 때는 정말 별거 아니었는데 그것을 다 동원해가지고 그 사람에게서 이렇게 자기 이익을 챙기더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내가 아는 그런 오래된 사람들인데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죠.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확신과 믿음으로 안정을 누리도록 택하심과 부름받은 존재예요. 다른 것으로 채움을 받고 위로를 받고 안정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그렇게 불러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안정을 누리도록 확신을 갖도록
그렇게 살도록 부름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삶의 문제를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룬 자로서 평화적인 방식으로 해결하기를 힘써야 돼요. 그렇게 하라고 해서 되는 건 또 아닙니다.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깎여야 되겠죠. 내가 달라져야 되겠죠. 그 일을 하나님으로부터 구해야 되는 것이죠. 한국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예배드리기 힘들어졌다, 위기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수가 줄어들고 출석교인이 줄어드는 것으로 위기라고 말합니다. 근데 저는 그것보다 더 시급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 어떤 교회들 속에서 예배 참석 통계를 유튜브와 현장을 통계를 냈어요. 저희도 통계 냅니다. 그렇게 디테일하게 내진 않아요. 통계를 내요. 그래서 좀 봐야죠. 요즘 사람들이 어떻게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지 봐야죠. 근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방법을 개선하려고 하는 것은 실제적인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되죠. 코로나 시기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을 시금하시고 믿음을 시금하시고 서로의 신앙의 실제를 보게 하시는,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코로나 때의 절망을 경험하게 되는 시기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는 교회와 성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다른 데서 찾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 좀 예배 나와라 해서 나와지는 것이 아니죠. 정말 그 마음에 그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겠죠. 제가 좀 잘은 몰라도 한국 교회와 성도는 어쩌면 가장 심각하고 큰 위기에 봉착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의 신앙이 또 교회 예배가 지금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전에 무너졌던 것들이 지금 더 도드라진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전에 그것이 있었다면 지금도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전에 그것이 우리 안에 심각한 문제였는데 그것이 지금 하나님에 의해서 더 드러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생각하고 진단해야 됩니다. 이전부터 우리가 예배가 뭔가 잘못되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심각성을 깨닫는 시기가 바로 지금 이 시기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부 기독교에 대한 시각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이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나빠졌어 말하는데 저는 이전에도 나빴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나빠진 것뿐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주 조금. 이전에도 나빴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복음을 전함으로써 욕을 먹는 것이 아니라 성도로서 삶을 살아내지 않아서 욕을 먹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작 해야 하는 복음 전도는 하지 못하고 이미지 관리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영혼 구원에 대한 구호나 기도들은 한없이 약해지고 예배자 없는 예배 회복만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느 때보다 더 많은 회개와 영혼을 위한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는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우리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는 영혼을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언약의 계승자로서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언약이 계속돼서 이어져 나가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삭이 이제 이 긴급한 문제를 해결하는 그 모습에서 이삭은 아버지의 옛 우물을 다시 팝니다. 새로운 우물을 파지 않고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다시 팝니다. 이삭은 거기에 우물이 있고 거기서 물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 물을 얻기 위해서 한 것은 다시 판 것이 아니라 거기에 덮여져 있던 장애물을 제거한 거예요. 물과 나 사이에 있는 장애물을 제거합니다. 오랫동안 덮여져 있던 오물들, 나뭇가지들, 또 모래들 다시 제거함으로써 퍼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지금 중요한 일은 우리 안에 있는 장애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것이 불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 이신론과 합리주의가 어느 한 시대에 머물러 있던 것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신론이 존재하고 무신론이 존재하고 더 심각한 여러 가지 이즘들이 가득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합리주의적인 사고관으로 하나님과 관계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지금의 문제예요. 60년 전에 그때 그랬구나가 아니라 지금 우리도 동일한 하나님에 대한 불신, 말씀에 대한 불신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발견하고 그것을 제거하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 물을 얻겠죠. 불신은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다른 방법이 있다고 믿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과 뜻대로 하지 않는 것 자체가 불신이고 불신앙입니다. 여기서 예외인 사람이 있습니까? 있다면 정말로 감사드리고 본받고 싶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제안을 들여다보는 것이죠. 우물을 막고 있는 자신이 지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될 때입니다. 편하고 빠른 방법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게 하기 위해서 선택하는 방법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저는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쓴 부흥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좀 도전하고 싶은 것은 제가 부흥을 조금 소망하게 되었어요. 부흥. 왜 우리는 이 시대에 부흥을 갈망하지 않고 있는가? 이런 의문이 좀 들었고, 왜 그때에만 그랬는가? 특별히 회개하는 일에 좀 기도를 더 집중하고 있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 좀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기를 좀 더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안 머레이가 쓴 그 부흥과 부흥주의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앞부분에 처음 부분에 당시 영국에서 미국에서 일어났던 부흥의 시기를 세 부분으로 나눴어요. 1600년대에 첫 부흥의 시기를 두고 그 당시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부흥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부흥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일어난다. 이것을 그때 1600년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공통의 지식으로서 부흥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돼. 그래서 그때 그 당시 그 사람들이 이 시기의 부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비상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믿음과 신앙을 소생시키시는 어떤 특별한 계절을 지칭하는 것이다. 참 멋진 말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여름을 지나고 가을로 가고 있는데 가을이 오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바람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바람을 느끼잖아요. 가을이 와. 좀 쌀쌀한데 가을이 와. 그래서 가을을 준비하죠. 가을 추수를 준비하고 몇 월 며칠 날 가을이 올 거야가 아니고 이제 가을이다. 모두가 다 느끼는 겁니다. 계절과 이 표현이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가장 어두운 때에 17세기에 영국이 가장 어두운 때였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부흥이 올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일을 계획하셨어요.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은 부흥이라는 말 잘 모르잖아요. 제가 1995년에 그 예수전도전에 고영욱 맞나요? 고영욱 간사님이 부흥이라는 찬양을 내놨어요. 엄청난 찬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찬양 인도를 좀 했는데 이 찬양을 딱 시작하기 전에 하박국 3장 1절을 딱 읽으면서 주여 주는 수년 내에 주의 일을 나타내시옵소서 부흥케 하옵소서 이렇게 진노 중이더라도 긍휼을 잃지 마옵소서 이 멘트를 딱 하면서 부흥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때 부흥 찬양 많이 부르면 부흥이 올 줄 알았어요. 한국교회가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영적 대각성이. 그것이 우리 한국에도 넘어왔어요. 그래서 100년이 되는 해가 2007년이었어요. 그래서 1997년부터 그 10년간의 부흥이라는 말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습니다. 저 집회 가면 부흥 찬양, 또 부흥 2000 또 이렇게 막 나오고 온 나라가 이 부흥에 집중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좀 부흥이 어떤 것이 조금은 맛봤던 것 같은데 2007년이 되었을 때 막상 그 날이 되었을 때 상암 월드컵과 여러 큰 운동장에서 한국 교회에 3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였다고 해요. 근데 그때 우리가 기대했던 그러한 회개의 역사나 그런 부흥은 일어나지는 않았다라고 말하지만 그 자체의 일이 전혀 소득 없는 것은 아니었다 이런 평가로 남았습니다. 이안 머레이가 부흥의 두 번째 시기를 부흥에 대한 관점이 사라지고 부흥주의가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부흥주의는 인위적으로 부흥을 일으키게 할 수 있다라는 주의예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죠. 근데 그때도 열심히 그걸 바랬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시기에 대해서는 부흥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시대다. 부흥을 바라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시대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가 안에 부흥에 대한 부흥이 뭐냐면요. 히브리어로 부흥이라는 단어가 가야흐예요. 가야흐. 다른 말이 아닙니다. 다시 살게 하다는 뜻이에요. 숨을 쉬게 하다는 뜻입니다. 하박국이
1장에서 2장을 보시면은 하나님하고 다투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지 않으시고 회복시키지 않으시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왜 저 바벨론 사람, 갈대아 사람들 가장 극악무도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망하게 하십니까? 그래서 하박국이 2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하실 일에 대한 응답을 받고자 하나님, 내가 파수꾼의 망루에 서서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하박국이 결국 하나님께 설득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때 나오는 찬양이 3장입니다. 주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잃지 마옵소서. 이제 하박국이 어떻게 바뀝니까? 자기의 일이 아니라, 자기가 바랬던 나라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더 크고 더 놀라운 참으로 살아나는 그 일에 대해서 갈망하고 그 부흥을 일으켜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특별한 계절과 같은 부흥에 대해서 말해주고 싶은 소망이 생겼어요. 그리고 또 저도 저의 생애에 이런 부흥을 좀 경험하고 싶다. 마틴 로이드 목사님, 존스 목사님이 1981년에 돌아가셨습니다. 부흥에 대해서 끊임없이 설교했는데 이분은 부흥을 경험하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님 오시기 이전에 부흥을 주신다면 저는 그것이 저의 세대에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소망을 좀 가져야 될 때가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하실 일에 대한 소망을 다시 회복하는 것과 불신을, 또 거짓된 신앙을 우리가 제거해야 되는 것이죠. 또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은 막힌 우물을 다시 파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우리가 과거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전에 그 부흥을 또 갈망했던 그 우리는 한국교회 시기에 근래 얼마 되진 않지, 몇 년 안 되지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슬로건이 굉장히 많이 떴습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근데 초대교회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근데 돌아갈 수 없지만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그때의 그 정신과 신앙을 우리가 좀 회복하자는 의미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돌아가서 그때 우리 제자들 교회가 누렸던 그런 부흥의 때를 우리가 리바이벌 재현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일들로 예비하시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그 부흥을 우리가 지금 소망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의 우물을, 언약의 계승자로서 우리는 지금 새로운 시대를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이삭은 언약의 계승자로서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아버지의 우물을 다시 파야 돼요. 왜냐하면 아버지와의 언약이 계승돼야 되기 때문에. 상징적인 거죠. 그 막혔던 우물이 다시 우물로서의 생명을 일으키는 그 우물로서의 역할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 그 막힌 우물을 다시 파게 하십니다. 아버지의 우물을 다시 판 것은 계승의 의미이고 연속적인 것이며 다음의 성취를 위한 것이에요.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이삭이 아버지의 과거를 이어받음으로써 새 시대를 열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자들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를 언약의 계승자로 되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언약의 계승자라는 것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서 끊어지게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막힌 우물을 나로부터 또 우리 교회로부터 다시 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잘 모여지지 않는 문제가 또 시급한 문제이긴 하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고 있는, 생명을 일으키게 하는 그 일들, 우물을 가로막고 있는 그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집중하고 연합하고 함께 모여야 하는 것이죠. 부흥과 회복은 언제나 참된 회개로부터 시작되었어요. 부흥의 전조가 누군가의 진정한 회개가 일어났을 때 연쇄 반응처럼 일어났어요. 하면서 사람들이 그 부흥의 파도의 물결에 같이 부흥을 경험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제가 점쟁이는 아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끝이 아니죠. 남아 있습니다. 주의 일이 남아 있습니다. 더 큰 일이 우리에게 앞에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재림이라는
그래서 우리는 참된 회개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살고 우리 자녀들이 언약의 계승자가 되기 위한, 또 우리를 통하여 누군가가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 언약이 또 이렇게 풍성해지는 그런 것들을 소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삭은 그랄 골짜기를 떠나면서 아버지가 판 우물에 머물지 않고 결국에는 그 그랄 골짜기를 떠나요. 야, 내가 아버지의 우물을 다시 얻었다, 이제 여기서 살자, 이게 아니고 떠납니다. 근데 떠나는 것도 블레셋 사람들이 또 와서 막 다퉈요. 이거 우물 우리가 가질 거야. 다퉈. 또 밀려나요. 그럼 또 밀려나는 대로 또 우물 파요. 근데 또 밀려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팠던 그 우물을 르호봇이라 부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넓게 하셨다. 이삭이 이제는 자기의 이름으로 새로운 우물을 파기 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우물에서 멈춰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삭을 언약 계승자로 세우시고 새 우물을 파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 일이 우리가 좀 소망하고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좀 같이 함께 꿈을 꿨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이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복음의 생명력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드나들면서 쉼을 누리고 회복을 얻고 또 복음의 생명력을 가지고 자신의 삶에 있는 자리로 또 나가서 언약의 계승자들을 또 만들어내고 이어지고 이것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좀 꿈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이 우리에게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회개가 일어나야 되고, 근데 그것이 인위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하박국이 바랬던 것처럼 주의 일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가 공간 문제로 지금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이후에 더 좋게 하실지 누가 압니까?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